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성령 충만을 받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주실 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장마비처럼, 이른비처럼, 늦은비처럼, 복된 비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정말 이렇게 사막과 광야의 초원과 목장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갈급하고 갈증이 나고 그리고 답답한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냥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설명하고 대변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오늘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어떠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사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있어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구하고 그리고 이제 청혼하고 부탁드리고 탄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절규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인공위성이나 인간이 만든 과학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들으시고 일일이 보신 다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의 예 중에 바로 가장 이제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와 같은 예가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참 친한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늦게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집에 음식을 만들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고 친한 그 친구를 그냥 굶겨재울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웃집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들겨서 노크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일어나서 이 늦은 밤에 어떤 일로 왔느냐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해서 내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이웃 친구는 말하기를, 나와 내 자녀들이 모두 다 잠자리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고 당신에게 음식을 주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가 더 큰 청을 해서 또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제 호소를 해서 결국 음식을 얻어다가 자기 친구에게 이제 대접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셔도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믿거나 그냥 우리가 주시려고 하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한다면 절대 성령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히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떨 때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런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에 전무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그들이 간절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진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6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수산업을 하는 집에서 미신을 아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별나게 믿는 그와 같은 집에 이제 자손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동네 형의 손에 이끌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거나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사실은 전혀 어떠한 그와 같은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몇 년을 다니던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제가 15살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를 인도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그와 같은 교회,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 이와 같은 교회에 제가 인도함을 받고 갔습니다. 처음에 저도 성령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5분, 1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성령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을 때 제가 좀 의심을 한 적도 있거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답답하게 생각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저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한 2년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참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설교를 다 하고 나면 목사님이 제단 초청을 합니다. 이제 강대상 그 앞에 기도 제단이라고 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거기서 저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제가 받게 됐던 것입니다. 2년 동안 성령 받기 위해 거의 매 주일마다 설교 후에 제단 초청을 하는 거기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눈물도 막 나오고, 어떨 때는 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몸이 마치 중풍 걸린 사람처럼 덜덜 떨리게 하는 사도행전 4장, 5장 뭐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진동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성령 받는 일에 실패하다가 이제 겨울에 열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게 됐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다고 한 그 선물 저에게도 꼭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면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핍박에 나서 12명의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나갑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그와 같은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파송돼 가지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각종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모거리 듣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성령 받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그 시간 속에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들을 향해 질문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제 확산시켜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사람 이방인 중에 최초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딱하게 여기시고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그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 말씀을 듣다가 그와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낼 정도까지 로마 사람 중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이제 발견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심판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런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그들이 이단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나 성령 받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했거나 그들을 이단시했던 이와 같은 뼈아픈 기독교의 한국 교회사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신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의 그 역사로만이 교회가 살아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모두가 다 묵인 내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를 다니던 유학생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어떤 집사님의 조카였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닌 그와 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 그는 성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거나 그 성령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그렇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와 같은 교회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참 여러 사람과 참 이렇게 화목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캐나다에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이제 마지막 떠나게 될 때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거나 승리할 수 있거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라고 그에게 제가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찾다가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에 그가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성령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안내를 받아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유학생 몇 명과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처럼 갑자기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땅이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이 막 흔들리면서 깜짝 놀라서 얼른 그가 눈을 떴더니 사실은 그와 같은 지진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 자매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놀라서 기도를 중단하고 저에게 메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진동하는 역사나 뭐 떨림의 역사나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캐나다의 유학생활을 6개월 마치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발티모어로 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이모 가게에서 평소처럼 대여섯 명이 모여 성령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서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자매와 함께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 속에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기도하는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밖에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그의 역사하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날 밤에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방언으로 그가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넬료처럼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도대체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받는 이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찾게 되면 음성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당시의 세상적인 기준이나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고넬료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는 인정하거나 존경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초청해서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고 말씀을 그가 듣게 됐을 때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한 것 같지만은 아직 내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순종하며 말씀을 듣게 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 순간에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모범적인 삶을 여러분 잘 살아오셨다고 할지라도 사도행전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이와 같은 확실한 이제 체험과 어떤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닫혀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